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 절만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라도 가끔은 가슴에 불이 꺼지고 싸늘하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영락없이 한 권의 책을 손에 들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E.M. 바운저의 기도의 시리즈들입니다. 이 바운저의 책을 몇 줄을 읽기도 전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식었던 가슴에 불이 붙고 어느새 입에서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운저의 책만큼 제 가슴을 뛰게 만든 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바운저가 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 서문에서 편집자가 영국의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했던 윌리엄 부스가 했던 말로 도전을 줘요.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다가오는 세계의 가장 큰 위기는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윌리엄 부스, 이 신앙의 선배가 남겼던 마치 그 한마디가 예언처럼 현실이 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즈는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에 관해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이다. 바운저의 책이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장담컨대 바운저의 책 몇 권 읽다가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한 사건이 등장해요. 자식의 불행을 둔 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그 시간이라 만날 수 없어 제자들에게 사정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으니 그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기도도 했고 명령도 하고 고함도 질러보지만 그날따라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기도하시던 주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현장에 도착해요. 예수님을 본 아비가 예수님께 달려가 사정해요.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요. 당신의 교회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부탁했는데 이 시대 어떤 교회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고 그 청년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아비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아비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서요. 한바탕 해프닝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주님은 기도를 요구하셔서요. 믿음, 기도 능력은 한 세트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이유로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12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아무나 대충 부른 게 아닙니다. 고르고 고른 중에 또 골라서 주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게 하시려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주와 함께 있었고 또 주가 보내시는 고을로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여정에서 귀신들을 만날 때 그들을 내어 쫓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날따라 귀신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가 궁금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3장에서 주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주와 함께 있었고 주가 보내시는 곳에 전도도 했고 과정 속에 이론으로 복음으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며 능력 전도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지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무 간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사실 귀신을 내쫓는 건 능력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쫓는 거예요. 귀신은 세상 임금이고 임금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 같은 불의 사자가 있었고 모세가 지팡이 들자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달려가자 강이 갈라졌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능력 있는 불의 사자 주의 종들이 많았는데 구약 성경에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들은 권세가 있은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은 거예요. 장군의 손에는 칼을 쓰는 능력이 있지만 임금 왕의 입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제서야 세상 권세를 가진 임금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권세가 와야 세상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 와야 이 땅의 왕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셔서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날따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셨다가 물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유지할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 차편 대로변에서 남동구청 방향으로 가는 길에 차 속도를 단속하는 이동식 카메라가 담긴 큰 깡통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그 깡통이 세워졌을 때 지나가던 차들이 규정 속도 안으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차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빈 깡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가
빈 깡통이라는 걸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빈 깡통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권세를 무너뜨릴 힘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다만 그 권세를 유지할 힘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 테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박탈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유지할 힘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신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선물이지만 그 권세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파송이 됩니다. 돌아왔던 그들의 보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야.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다만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던 그 이름, 만 왕의 권세가 있는 이름.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고을로 들어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주께 돌아와 이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주님 말씀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석자가 하늘에 있는 생명록에 새겨졌다. 구원받았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들이라도 그 권세를 유지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귀신도 쫓고 전도하고 주와 함께 있기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들을 괴롭히던 어둠의 영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오늘따라 어둠의 영이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들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못하는 거예요. 더 깊게는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빼앗긴 거예요. 기도를 빼앗는 영적 존재가 실제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를 유지할 능력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엔 바운드는 기도로 원수를 발벌하는 책에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분명하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의 몸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가 더 실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관념적인 종교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누구라서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귀신이 존재할까요?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실제합니다. 기도의 세계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진동시킬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동해야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가야 될 천국을 우리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우화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빼앗는 영적 원수가 실제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거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맨날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임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거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입어야 되고 성도가 갖춰야 되는 6가지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들었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고 구원의 투구까지 완전 무장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사용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입었던 전신갑주가 부담이 되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그 열매는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는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갇혔던 감옥에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가 갇혔고 전날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거예요. 이를 두고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처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요. 그리고 결박을 풀고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감옥에 있던 그 베드로가 큰 시내에 와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천사를 보내셨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처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 사도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입니다. 저가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을 거예요. 살려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나 담임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 근데 베드로가 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 그래서 달려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미쳤구나. 기도해놓고 기도의 응답을 안 믿어. 그 기도에 해놓고 기도의 응답이 실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참말이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신기해요. 난 뭐가 일이 난 줄 알았어요. 뭔데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대.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신기해야지. 어떻게 기도 응답된 게 신기하냐? 여러분, 기도는 천사를 동원합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이엠 바운드는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한 것은 뭐해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믿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분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믿음의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드는 믿음과 기도는 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나 사모님, 예수님이 지금 이나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건 믿지? 뭐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 이나 사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기도하고 있을까 생각 안 해봤어? 뭐 기도하고 계실까?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맞아요. 그럼 태준 전사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실까? 동일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데 그분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뭐 중보하고 계실까?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바운드는 한 성경을 예로 들면서 답을 줘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 일자를 찾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무엇을 빼앗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중보하신 건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주여, 저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은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하냐? 하나님, 하목의 집사가 그 눈앞에 어려움이 준비되어 있고 사단의 역사가 방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주님, 저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 인하여 이 바람 인하여 더 하늘을 높이 나는 정금 같은 믿음 주십시오. 목사님, 요즘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도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전에는요 기도의 집에 앉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는데요 요즘은요 이 원팅 하우스에 앉아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를 회복하라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죽고 나서 그 육체를 떠나서 그 영혼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처절하게 내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죽고 나서 목 말랐던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도 그 육체 안에 있을 때부터 그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이 말라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육의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먹고 마시는 세상 자랑으로 어떤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안에서 뭘 요구할까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져서요. 그런데 그 권세를 유지할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주님이 남다르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때 같아서는 아마 만사를 제껴두고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흘을 지체합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제서야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상복 입고 주님 맞으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남기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가지였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11장 42절 보십시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둘러선 무리를 위해라는 것.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15절 보면요. 내가 그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주님이 아닙니다. 전에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였다.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였다.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야이로라는 유대 회당장이 주님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응답해요. 야이로 앞세우고 한참을 가는 길에 문제가 생깁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가던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주님은 또 물었을 거예요. 누구냐?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선뜻 나오지 못해요. 또 고함 질렀습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뒤로 밀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옷에 손이 닿을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다 스쳐 지나는 만져짐과 거룩한 어떤 욕심을 가진 의도를 가진 만져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어쩌다가 만지는 건 다른 거죠. 예배는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라면 어쩌다가 만지지 마시고 믿음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숨길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자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뛰어나왔고 그 여인과 이런저런 간증을 하다 보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던 이 짧은 시간에 야이로에게는 엄청 긴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다급한 시간에 주님은 왜 사소한 일로 지체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헐레벌떡한 종이 달려오는데 야이로의 집의 종입니다. 그리고 버져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이 한마디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있는데 주님은 당장 달려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바로 응답하지 않고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늦장을 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자꾸 막 지체하시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답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 나쁜 사람이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서 응답해 준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1절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실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믿음. 아멘입니까? 기도하다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장담컨대 낭망할 일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일도 없겠지만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다음에 뭐나?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든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지식이고, 기도를 내신 분도 그분이고, 기도에 응답하는 분도 그분이고, 기도는 세상 종교의 또 다른 문화가 아닙니다. 기도는 쉽게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명예의 전당에 소개됐던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은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다고 바운저는 한 사건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했는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해요. 기도에 실패했던 그들은 주님을 떠나가는 자리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네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한 일은 기도였고 그 기도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제 20대 중반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천막을 쳐놓고 한참 뜨거운 신학도 시절에 한 번은 어떤 한 아주머니가 20살 간 넘은 한 아들을 데리고 제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품 몰리고 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냐 물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믿음이냐 물으니까 믿음도 없대. 소문에 이호봉 전도사 당신이 귀신 잘 쫓는다고 소문이 나서 그 아비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한번 해보래. 여러분,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요, 저 인간이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녔고 내가 뭐 앞에 서서 고함 지른다고 저 귀신 나가겠나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신학교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기도할 틈이 없었어. 요즘 내가 영적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막 쫓는다고 저기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8시간을 쫓았어요. 그래도 안 나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귀신이 청년의 입을 통해서 너 나 못 쫓아 그러더라고요. 너 속으로 나 못 쫓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안 만나봐서 지금 뭐 그냥 담담하게 계시는데 저는 보통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청년들 다 보고 있고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너 나 못 쫓아 희죽 웃으면서 말이죠. 그냥 쫓기를 그만두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놈 귀신이 안 나갑니까? 주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 있어서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와서 그래서요. 나는 너 못 쫓아. 맞아. 그런데 내가 널 쫓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 보고 가라고 그래.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지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능도 떨어졌고 그냥 먹기만 먹으니까 덩치가 산만했는데 이 산만한 덩치가 이게 그냥 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빵 넘어갔는데 그 천막 안에 꽝 소리가 났어. 난 머리 다 깨진 줄 알았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 또 다른 주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나 기도해야 되겠다. 맞아. 기도해야지. 어쩌다가 내가 기도를 빼앗기고 말았을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으면 이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99% 그게 맞는 것 같아. 혹시 1%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를 붙들어 보십시다. 기도로 성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지붕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로 도시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자녀의 권세 기도로 유지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